그 군대에 가면은 이제 부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국군 병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 중에 대량 전산자 처리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줄여서 대전반, 대량 전산자 처리반 혹은 분류반이라고 하는데 혹한기 훈련 중에 그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근데 훈련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방독면도 쓰고 또 보호복도 입고 들 것도 듭니다. 뭐 들 것에 실제로 사람 다친 것 같은 그 사람을 이제 하고 실제 훈련처럼 하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힘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이 추운 날 밖에까지 나와서 이걸 왜 하나? 뭐 실제로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닌데 막 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들것에 이제 누워 있을 때는 좋은데 이제 들것을 들고 올 때는 저 그 산 언덕에서 또 밑에까지 들고 내려오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막 다 그냥 안 좋은 표정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행정부장님 중령 분이었는데 이제 혹한기 훈련에 오면서 저희들 그렇게 훈련하는 모습 보면서 또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면서 잠깐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을 하면서 또 힘들고 춥고 또 그렇지만 사실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다. 지금은 뭐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 상황이지만 실제로 전시가 되면 뭐 포탄이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전상자들이 우리 병원으로 몰려올 건데 그때는 정말로 그 환자들을 우리가 분류해야 된다. 정도가 심한 환자는 치료를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옆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살만한 환자는 치료할 수도 있고 누가 살지 누가 죽을지 그때 가선 우리가 이 훈련으로 결정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말에 좀 공감을 갔던 것 같아요. 감명도 받고 그래서 그 이후의 훈련에는 더 열심히 참여하고 왜냐하면 그 훈련을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정말로 사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가 진짜 사도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바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심지어는 가짜들이 오히려 진짜를 향해서 가짜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죠. 바울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곳곳에 정말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강하게 도전하는 시간 그리고 진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성경에는 만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자격입니다. 자격.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qualificati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our qualification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이 왔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의지로 그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죠. 사도의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차출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에도 큰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뽑으셨다는 이것에 대한 확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어느 누구가 그의 사도권을 부인할 때마다 물러서지 않고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도로 차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죠. 맞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왜냐? 뽑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9절에도요. 이제 모세가 가고 두려워하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시킨 일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담대해라. 용기 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떨리고 하는데, 그때마다 야, 내가 너한테 시킨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시켜준 일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근데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뽑으시고 선택하시고 차출하셨다는 그 확고한 사도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그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바울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6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당했죠. 선택받고 사도로 차출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뽑으셨어요.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의 일꾼,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새 언약, 줄이면 신약이죠. 새 언약 전에 있었던 것은 옛 언약. 새 언약은 뭐고 옛 언약은 또 뭔가. 여기서 잠깐 신약과 구약,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같은 점하고 다른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인데요. 33장 31절로 3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 새 언약입니다. 이게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단 새 언약이든지 뭐 옛 언약이든지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옛 언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증표가 율법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팍한 마음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못 지키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았고 또 지키고 싶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죠. 사실 이것은 뭐 전의 방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서 준 게 아니라 옛 언약은 그 의미로서 미완성이거든요. 미완성. 이제 새 언약으로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이 새 언약이 뭔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전에는 두 돌판의 율법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이번에는 이 새 언약에서는 직접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겠다. 요거를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 그 열망을 주시고요. 실제로 그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남들이 볼 때는 어려워하는 일도 자기는 좋아서 하니까 그 일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반면에 좀 쉬운 일이라도 하기 싫어하는 일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마트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남자들이 마트에 가는 것보다 제가 한 2배 정도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계속 가자고 하니까 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아기들 데리고 가면 둘 중에 하나만 자라. 그러면은 하나 데리고 깨우면 안 되니까 당신이 갔다 오고 나는 차를 지키겠다. 예, 자주 그러는데, 근데 반대로 아내는 이 마트를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마트에만 가면은 막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고 막 소생하는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해하고요. 저는 힘든데 아내한테는 전혀 힘든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성령님을 통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 새 언약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염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실제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죠. 쉬운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기쁘게 감당하니까. 이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좀 신실했던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야, 도대체 넌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신실해서 들은 말이 아니라 많이 다 듣게 돼요, 그런 말들을.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듣을 때마다 나는 재밌는데, 나는 정말로 좋은데, 괜찮은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아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근본부터가 틀린 거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써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본능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진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열방에 전하도록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 즉 사도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라면 이 사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새 언약의 일꾼, 이 사역에 대한 영광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 사역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에 가장 우선순위로 가치를 두는 사람이 사도죠.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줄 알고 아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뭐 다른 말 없습니다. 그 사역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잘 말해준 거 있습니다. 미완성인 옛 언약의 전달자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완성된 새 언약의 일꾼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를 베푸는 직임은 얼마나 영광이 넘치겠느냐. 도무지 비교가 안 된다. 이 얘기를 7절부터 11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사도, 가짜도 있습니다. 짝퉁, 짜가. 거짓 사도, 교회를 해하는 자, 사꾼, 이 사람들은요,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선 관심도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잘 몰라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흔드는 사람들은 사역의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보다는 세상적인 조건에 더 집중합니다. 거기에 집착하죠. 그래서 뭐 바울은 뭐 순회 전도자가 갖춰야 되는 뭐 추천서가 없다느니, 뭐 말이 어른하라더니, 약속을 잘 안 지키다니, 못 믿을 사람들이라니, 막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죠. 막 모르면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죠. 사역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신분에 있어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진짜 새 언약의 일꾼에겐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고, 저는 장로교가 참 좋아요. 예전에는 이 성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사도가 사도였었던 이유,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죠. 또 그 직분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 사도입니다. 반면에 가짜는 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서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외적이고 부수적인 그 직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콩고물들에만 관심이 많은 이 사꾼일 뿐입니다. 가짜고 가라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강하게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12월 달에 제가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만기되거든요. 근데 전세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2년 동안에 전세금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건데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구제 액수를 좀 말씀해 드린다면 7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7천 원도 없는데 7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막 낙심이 되고 막 서울이 미워지고 막 정들었던 지하 주차장에 막 작별을 고해야 되는가, 2개의 화장실 안녕 이제 나는 간다 막 이래야 되는가 했는데 다행히 주인분이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한 주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만 올려서 너무 감사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대원 1학년 때 오카는 목사님이 그 개강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많이 주신 말씀이 목사라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목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고 또 많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금 때문에 걱정하는 건, 좀 염려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당연하면서도 목사로서의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풍성하지 않은 게 당연한 목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오늘 바울이 계속 얘기한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니까 뭐 추석이고 설날이고 주일이 낀다면 당연히 교회를 지키는 게 우선이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목사의 영광스러움이 아닌가,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고 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가짜가 파치는 세상에 또 가짜인데 혹은 우리가 가짜인데 진짜처럼 혹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하시고 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사역자로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저희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알고 또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우리 하나님 주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